143. 첫째 부활의 증인들, 여인들에게 들려지고 전해지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지키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본문 24장에는 크게 세 단락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장소에 장례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친모이신 마리아를 비롯해 누가복음 8장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외에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가지고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에 갔는데 그만 무덤가에 돌이 굴려져서 있는 겁니다. 놀란 여인네들이 황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매장법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화장을 하거나 조장이라 해서 신신을 돌 위에 놓으면 독수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산이나 굴에다 시신을 안치해 놓고 한참 지나면 다시 뼈들을 추려서 한 곳에 모아놓는 장례법이 있습니다. 일부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유사합니다. 시신을 흰 두루마리 같은 것에다 싸고 향유를 발라서 냄새도 줄이고 미라같이 시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땅속에다 매장하는 그런 화장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관점에서 이 무덤을 생각하면 약간 좀 다릅니다. 일종의 납골당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이 굴 안에 있었는데 여인네들이 보니 돌도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당황스러웠겠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인네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가 일러준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남다른 동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진 모르겠으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입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것이라면 베드로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유력한 자들의 확증이 필요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여 주고 알려지게 된 것은 그만큼 복음서의 내용이 꾸밈이 없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정황상 부활의 사실적 묘사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당대의 문서들과는 또 다른 서술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랬을 때 이 천사가 연이어서 한 말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이 있지 않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천사가 확인을 시켜주자 여자들이 번뜩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단 말인가? 너무 놀래서 무덤가를 뛰쳐나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뛰어갔습니다. 가서는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튼 소리를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려준 말 그리고 말을 전한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왜 헛소리를 하냐? 무슨 헛개비를 보고 왔냐? 하면서 당황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 지낸 거 모르냐?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고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모친인 마리아도 베드로도 받아들이기 힘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놀래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위만 놓여 있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신과 수위가 없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만 없어지고 수위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과 수위가 분리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질적인 것, 즉 물질적인 수위와 영적인 예수님의 몸이 완전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 일체로서, 즉 부활된 몸 부활체가 되어져서 수위와 분리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입증되다. 예수님을 장사 후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돌무덤이 열리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을 확인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유사한 사건들을 각각 다르게 설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소위 비평가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가짜로 없어졌다거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시신이 없어진 것을 꾸며낸 것이다. 혹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부인하려거나 장사 지낸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 등 말입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여러 의문점들을 제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비평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시신이 없어진 것, 그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사건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천사의 말은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것이니 그렇다 해도 마리아가 발견한 수위가 그렇고 베드로가 확인 것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1장 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 2장 2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언약하시는 메시아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임할 영원한 숙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종적인 방식으로 성육신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종교적인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역사적인 사건을 종교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장르의 문헌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반론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서도 예수님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고대 로마의 문헌들에도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복음서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대화하시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거기에 합류한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정말 예수님인지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같이 걷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었거니 했겠죠.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얀 수건 같은 거를 머리에 두르고 나니 유심히 얼굴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신 걸 몰랐는데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존재 자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는데 대화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슈였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냐, 그렇게 되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글로버가 말하기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참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일이 있은 지 3일이 지났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우리에게 뛰어와서 이런저런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놀랍다. 정말 예수님을 무덤에 묻혔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놀랍지 않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된 사건을 주고받았을 줄 압니다. 그때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이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언자들이 구약 율법에서 말한 것을 너희는 모르냐?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는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두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빵을 떼시며 주신 후 순간 사라지시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져 가니까 이제 헤어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같이 식사나 합시다. 간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아마도 제자들과 같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31절의 쉬운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고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이 밝아져 발견한 겁니다. 아마도 다락방의 마지막 만찬이 생각이 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준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죠. 내 빵을 떼어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천사처럼 말입니다. 유령이 혹할 만한 그런 3차원적인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이신데 말씀을 하시면서 걸으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육적인 몸이신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영적인 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이들이 감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좀 전까지 들어도 몰랐던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 즉 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며 떡을 떼면서도 영적인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발을 보이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36절에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1제자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여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진짜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냐?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며 걱정 반 진심 반으로 말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사라진 모습처럼 또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과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3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38절 39절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만져 보이시며 부활체의 몸을 영적인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41절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을 드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44절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50절에서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끝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누가복음 24장 이전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차적인 것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이 좀 다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것과 연관되어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까지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진 적도 있지만 거의 같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24장 이후에는 무덤 속에 있을 때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안 보였겠죠.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얘기했을 때와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을 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났을 그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선상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말입니다.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았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의 몸이면서 부활인 영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심 말을 못할 뿐입니다. 이 말을 하면 믿음이 없다거나 불순한 사람으로 오해나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이라는 영적인 현상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이해하거나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통상적인 말로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일반적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신화적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언어이기에 사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될 것이라면 물리적 설명을 하라고 추궁하기도 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넘어서라는 METHA와 물리라는 피직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플라톤의 죽자 제자들이 글을 정리하면서 물리적 사실을 설명하는 글과 그 해석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철학이라는 항목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몸과 부활체의 모습은 물질의 현상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철학적 해석, 아니 영적인 해석이 되어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철학도 난해한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총화인 믿음의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물리적 해석을 넘고 철학적 해석을 또 넘어선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사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의 최고 절정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현대인의 논리실증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롱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영적인 것의 조화가 그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확률적 가능성이나 물질의 공간과 간섭 등의 마치 신화 같은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의식이 물질을 만든다는 말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과학자들의 논의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이 은혜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의미를 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순응행위라 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언어적 한계가 분명히 있고 말을 너무 잘해서 플라톤도 탐복했다던 고르기아스는 자신이 경험한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표현하지 못해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향성은 바울의 3층 천이나 우리의 겪는 영적인 은혜의 신비와도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한 거시세계나 미시세계의 물리적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